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이상히 여깁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는데 굉장히 수군거리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잘 안 와닿죠. 손 안 씻었는 거. 여러분, 이게 좀 남다른 어떤 문화, 좀 튀는 행동, 개성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굳이 설명을 하자면,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요새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거주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식사를 수저나 숟가락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외국인이 손을 안 씻고 숟가락 대신 손으로 먹는다 이럴 때 좀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 못 견딜 그런 일은 아니죠. 식사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외국에는 신을 신고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고 또 신을 신고 침대에 눕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가진 외국인이 초청받은 한국 사람 집에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신을 신고 집을 돌아다니고 안방을 구경하고 식탁에 앉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 정서에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는 웃고 넘어갈 수 있어도, 신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안 씻으신 이 행위는요, 그저 다른 문화에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신발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 눕는 것과 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란 거죠. 이런 반응,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데, 예수님은 손 안 씻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놀라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막 수근수근하고 막 저리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이 식사 전에 손 안 씻어서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규정한 것을 예수님이 안 지키니까 이제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겼다, 이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규정을 지켜 손은 씻는데 정작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은 씻기지 아니하니 어인일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어리석은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을 텐데 너희가 겉이 깨끗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어찌 그가 너희 속이 더 깨끗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겠느냐? 겉만 깨끗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니 이것부터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가득한 그것 뭐라고 했죠? 탐욕과 악독. 악독으로 남의 것을 가르치고 빌리고 갚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줘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가로챈 탐욕과 악독에 가진 이게 뭐겠어요? 재물이죠. 너희 안에 가득한 그것,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너희 속이 깨끗하게 하라. 너희 탐욕을 피워라. 악독을 피워라. 그리하면 비로소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저. 이게 무슨 말인가? 저주받아라 이 뜻입니다. 저주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만큼 말했으면은 예수님이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이 정도도 굉장한 거잖아요.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러실 텐데 더 강하게 막 나가시고 뚜껑 열린 사람처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하죠. 저주가 있다 이게.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좀 늦었다고 그걸 뭐 밖에 서 있으라고 갑니까? 그런데 밖에서 있는 너는 지옥의 자식이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됐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곧장 이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42절에 하는데 이 42절의 말씀은 대단히 두렵고 썩내는 말씀이죠.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품 좋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고 분노하셨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 규정한 거룩.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배경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폼만 잡고 교회 다니지 제대로 안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자정운동이 일어나요.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지 말자.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기도회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주일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가만 보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한 사람들이 하나둘 그래
우리가 왜 꼴을 당했는데,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아니가. 맨날 말로만 기도한다, 말로만 성경 본다, 말로만 하나님 율법 지킨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일어선 사람들, 개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해보자. 의로운 사람이 되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지금 화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규정한 거룩, 곧 그 규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일치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손 씻는 거, 11조와 운양과 박하와 채소의 11조 드리는 거, 겉으로 하는 거, 이거는 한다. 그런데 내면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싶으냐, 의롭고 싶으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내면도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부적인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손 씻는 것을 비롯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죠.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너희 행함을 해라는 거죠. 그 11조, 여기 11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요, 돈 주고 남의 고추 사먹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텃밭이 집집마다 있어서 고추, 가지, 뭐 깻잎, 대충 그 정도는 자기들이 상추 심어가지고 따서 먹지. 그걸 장에 가서 돈 사먹,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먹고 안 이랬거든요. 자,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이런 특작을 해가지고 이런 일용할 생필 식품을 팔겠습니까? 누가 사먹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래, 이거 돈도 안 되고 팔아봐야. 그래, 이거는 자기가 직접 키워서 먹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마저도 11조 하는 거죠. 이만큼 땄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주님의 것. 이제 마늘도 먹고, 후추도 먹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향신료 같은 거, 박하, 운양, 이런 거마저도, 우리로 말하면 수정과 만드는 계피, 그 다음에, 깨소금 만드는 이런 것도 수확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만큼 모았으면은 요만큼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 드리고, 채소도 상추를 이만큼 수확했으면 먹기 전에 그거부터 딱 떼드려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그걸 제사장한테 갖다 줬거든요. 이 철두철미하게 부모도 행했고 자식들도 보고 행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거,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씻는 것도 이 레위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지키려고 하면은 진짜 막 정성 다 안 들이면 안 돼요. 뭘 만지면 어떻고, 여러분, 심지어 부부관계를 하고도 온몸을 씻어야 돼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이거 좋은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종류도 많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11조부터 시작해서 손 씻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겉은 깨끗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심성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 심성에 자리 잡은 탐욕, 악독, 이걸 이야기하고, 예수님 딱 꼬집어갖고 탐욕이 뭡니까?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소원과 욕심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소원은 뭐고 욕심은 뭐냐? 소원도 나 저거 하고 싶다, 이거 소원이죠. 욕심, 저거 하고 싶다, 이것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욕심도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꿈꿀 수 있는 거. 아, 저거 하고 싶다. 나 돈 이만큼 벌고 싶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소원이라고 해요. 근데 욕심은 내가 부리면 안 되는, 내가 부리면 안 되는 내 신분이나 내 지위나 내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욕심을 내는 거, 소원하는 거. 이게 욕심이고,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라는 것은 그거를 개걸스럽게 막 침을 흘리면서 눈이 돌아가서 막 그거를 막 돈을 벌려고 저거 내 거 해야지 하는 이런 상태. 이게 탐욕이거든요. 악독은 뭐냐?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물을 보지 않고, 남의 억울함을 살피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빼앗는 거. 내게 아닌데도 빼앗는 거. 이게 악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막 서로가 막 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과 악독은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겁니까? 목사님 말도 잘 들어. 혼내도 화도 안 내. 교회도 잘 나와. 성경도 잘 봐. 온갖 거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 어머니도 살았고 자기도 살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락해. 예. 흠잡을 게 없어.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 보여. 그런데 뭐는 안 합니까?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신성에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는 이 행위를, 아이고 바리새인이랑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만 했으면 참 내가 뭐 소원이 없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목사님이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챙겨야 되는 그런 가난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성도들 착해요. 막 말씀으로 뭐라 해도 아멘 그러고 화도 안 내고 막 교회도 안 떠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탐욕과 악독을 내어버리는 이 내면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이거 없이 이것만 있는 거는 너무나 저주받는 일이란 거죠. 자, 그러면 이 탐욕과 악독을 내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구제하라고. 그래서 깨끗해지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탐욕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너희가 탐욕으로 쌓아놨던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 깨끗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보이는 것들은 잘해도 사람들이 내적인 것, 공의와 사랑은 드리지 않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탐욕과 악독이 쌓여있고 이걸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의 그리고 사랑을 버리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손 씻는 것도 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희의 탐욕과 악독을 내어버리고 팔아 구제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의와 사랑을 드리는 이것도 너희가 행해야 너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의는요, 뭐가 공의입니까? 모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걸 공의라고 안 하죠. 공의는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규범이죠.
공의. 정의와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규범인데 왜 모든 사람입니까? 공평과 평등을 위해 그것을 원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규범이죠. 여러분, 정의는요, 좀 달라요. 정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거예요. 정의는 옳으냐 그르냐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정의. 너 11조 했어? 했네. 너 손 씻어서? 손 씻었네. 정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계명. 야, 지켰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화이슬 진짜 말한 건 정의 지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정의는 지키고요. 뭘 이야기합니까?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요, 달라요, 정의와.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죠. 서로 다르고 서로 차별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 있는 자 없는 자가, 힘센 자 약한 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땅에서 먼저 가서 먹는 사람이 임자 같으면 빠른 사람이 다 먹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 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공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입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그래도 최소한 평등하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 이게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누구에게는 엄청 큰 일,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죠. 따라서 어느 한편만 만족시키는 규정이 공의가 될 수 없죠. 공의라 하는 것은 부한 자,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울러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규범, 그런 공의. 자,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 누구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게 옷을 잘 입은 자나 못 입은 자나 예배문을 공평하게 열어놓는 거, 이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쵸? 자, 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가 이 공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공의가 있어도 사람들은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배려로 만들어 놨을 뿐, 아무리 그런 제도가 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도 악한 사람은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해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고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사람 말고 가난해지고 억울한 사람, 노력함에도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사람들, 이 공의 안에 있다면, 공의의 혜택 속에 배려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공의가 아니라 이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랑이죠. 구제, 도움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행위들. 이것이 공의가 있어도 평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자들, 배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그때는 사랑이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하나님이 챙기듯이, 이때는 너 공의 속에서 남들 다 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이게 아니라 그때는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이게 이 내적인 것도
이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이로운 법,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갖고 얼쏘얼쏘 해갖고 법 만들어갖고 가난한 사람 생전 국회의원도 못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자식 계속 대대로나 학자 만들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자기 유리한 법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자의 공의를 상실시키고 힘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오늘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 이러고 예수님 초청해갖고 탁 이렇게 뭐고 손을 안 씻었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밖의 것만 요구하시겠느냐? 너희 안의 것도 요구하지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아심에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할지 아심에도 짐작하시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바리새인들의 착각과 무지를 깨우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셨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이 정말 율법도 기억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지키실 분인데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실지라도 이 율법이 안 지켜지면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드신 후에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과 저주를 하신 후에 이 문제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청한 바리새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기껏 야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했는데 나 생각해서도 이 바리새인들 너무 예수님 그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한번 식사 자리 한번 만들고 뭔가 좀 화목을 좀 한번 도모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초청하고 다른 사람들도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식구들하고만 먹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그 문둥병자 시몬이거든요. 이 바리새인 이름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친구들도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껏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수님이 이래 버리시면 이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 완전히 권사님 생각, 목사님 저 권사님 생각도 좀 하고 설교를 하고 저 듣는 저 장로님 생각도 좀 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 장로들은 다 이거야 이거. 한 놈도 내 바른 놈 못 봤어. 이게 진짜 100% 맞는 소리라도 이렇게 하면 장로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권사님들이 문제 있어요. 장로님 그죠? 어느 교회 가나 권사님들 이게 문제야. 이래가지고 막 했다. 저기 계신 권사님들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하시는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죠. 속에서 그런 목사님은 극하면은 기분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들 좀 무슨 소리예요? 좀 전에 칙칙한 소리? 예? 기분이 상할 그 바리새인을 좀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중요하지. 성격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랄 맞아가지고 진짜 맞죠? 초청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뭐 자기는 대놓고 이거 여러 있는 데서
싸잡아가지고 지금 막 인격을 모독하고 화 있을진저 막.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바리새인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기분도 안 상했을 거고 함께한 바리새인들도 분이 나지 않았겠죠. 나중에 보면은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53절 가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이거죠. 야, 달려들어. 여러 가지, 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보세요. 얼마나 분했나 보세요. 목사님들 청소하는 거 갖고 그렇게요? 목사님은 사람도 없고, 목사님은 설교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달려들더라. 거세게 막. 거세게가 뭐야?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좀 따져볼까요? 요게 거세게예요. 너 먹겠어. 이게 거세게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죽이려 하더라. 저거 내가 오늘 막 하나님이 보고 뭐 온나? 내 가만 안 둔다 막. 내 지옥에 갈 거다 가만 안 둔다 막.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한 선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했거든. 자격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너 컨닝하는 것부터 목사 될 사람이 고쳐라.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했더니 내가 전도사가 안 됐으면 나 전도사 저거는 내가 나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을 막 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의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 적어도 말씀을 좀 부드럽게 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좀 둘러서 비유해갖고 좋게 너희들이 참 잘한다. 근데 요것 좀 이렇게 했으면 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겠구나. 요래 해야 되지.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막 앞에 그거 잘했는 건 싹 다 빼고 꼭 앞에 있는 거 나 잘못했는 거 콕 집어가지고 화 있을 진정 이러니까 막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 오르셨나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았을까요?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남 목사도 깨달아 가는데 목회 몇 년 해보니까 자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좀 모질하셨나? 나 목사 말이야. 아주 말이 참남하다. 예수님한테 저게 뭐 하는 말버릇이고. 이런 사람도 그 사람 공경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 틀렸다고 해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봐라 반말한다. 예수가가 뭐고 예수께서지. 예수께서 봐라 예수께서가 뭐고 예수님께서지 이런다고. 사람은 그래요. 내 편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 내 편 좋은 사람,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쁜 편 남의 사람. 왜 예수님이 이러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걸 다 하시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기분도 안 상하고 이렇게 달려들지도 안 하고 어쩌면 돌이켜 깨닫고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옳으셨을까요? 침묵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남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 그 사람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을 때, 내가 대답할 때, 그분은 날 사랑해?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나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
정말 반가워해 주는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아무리 곤란한 부탁을 해도 나를 믿고 묻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나를 틀렸다 하지 않고 적어도 격려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남들 다 말을 하는데 지까지 나서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격려해주고 그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왜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뭔가 이 잘못을 그러니까 이런 거 많잖아요. 부부 싸움에 제일 많은 거 그런 거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몇 동 103호 그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 성질 막 정말 그렇더라 이러면서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만났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듣더니 니도 만만찮아. 니는 그게 문제야. 이러면서 니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여자가 막 화가 나고 당신은 누구 편이가? 막 이러면서 막 하죠. 여러분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심정을 이해해주고 내 가치를 좀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 아니다 판단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난 믿어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미워하여 탓하는 사람일까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일까요? 콕 집어갖고 잘못도 지는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봅시다.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랑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때 봤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기껏 자리 만들어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런 마음은 안 알아주고 지가 하나님 율법을 안 지켜놓고 손도 안 씻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라고는 자처하면서 지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를 속이 더럽다고 책망하고 저주해? 먼저 보이는 율법부터 지켜라. 우리는 율법이라도 지켰다. 안 보이는 거 아니고 보이는 것부터 했다. 지는 손도 안 씻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놓고 우리더러 속이 더럽다고 욕해? 저 새끼는 하나님의 선지 안 돼. 죽일 뿐더러 목사, 나목사는 무슨 나목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명확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래.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어쩌면 기만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괜찮다고 말해라. 이쁘다고 해라. 너는 나를 도와라. 너는 내 편이 되어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위행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맨날 배반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사기당해하고 알거지가 되면서도 입에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번번이 인생에 그러면서도 그 말 듣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도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11절
박하와 은혜와 채소 오늘도 안 입고 가져왔어요. 속은 다 내버려 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내가 박수를 치는데 이거 왜 치노? 내가 주야 기도하는데 주여 소리 왜 지르노? 자기 속은 점검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왔고 이렇게 경건하게 몸 흔들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만큼은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거죠. 그 성경 보고 싶은 사람 눈에는 아는 만큼 들리고 귀에는 아는 만큼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딸 거머리야 내게는 두 구멍이 있어서 이래도 그거 막 지나가. 막 지나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지나가. 너희 아비는 마귀로다. 막 지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느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그걸로 착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쁜 얘기 안 하시는 분,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신 분,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 분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기 좋은 거죠. 왜? 적어도 나는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는 예수 당신보다는 율법을 지켰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왜 뭐락하는데? 왜 틀렸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안 쫓겨나려고 맨날 야단 많죠. 기껏 예배 잘 들으러 왔는데 못 쫓아내서 환장했나? 왜 자꾸 남의 속을 북북 긁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사랑 못 받는다는 거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말해주고 안 이쁜데도 이쁘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너만 그러냐고 말해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을 매를 들어 때려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매를 들어 야단을 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면 주와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죽게 해야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그것을 그래서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라도 칭찬할 만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너무 치명적이니까 이 율법은 돌림병이 돌지 않게 해서 질병을 잘 관리하게 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신 율법이지만 마음의 율법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시는 법이 새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덜 지켜져도 되지만 이거는 안 지켜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걸 위해 칭찬하신 게 아니라 기분을 생각하셔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독소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인식시키고자 오늘 기꺼이 이렇게 말해서 미움과 배척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아 괜찮아. 친구가 놀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청소 피곤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 요한이 참 좋으네. 어휴. 힘내. 기대해 줄게. 요한이 너 그러면 안 돼. 네 마음을 살펴. 여러분, 교회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목회자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누가 사랑을 안 해요?
누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나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왜 이 시대는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알았는데. 한석봉 어머니도 알았는데. 공자 어머니도 알았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나요? 학교도 없던 시절, 그 가난한 시절의 부모님들. 자식이 타지에 가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급하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와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왜 모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식을 향한 애처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왜 하필 그날 밤에 밥도 안 먹이고 불 꺼놓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게 하고 쫓아버립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무리 못해도 책망도 안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우깁니까? 왜 강단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데도 꾸역꾸역 자기의 의견만 말하고 가식하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회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몇 안 되는 성도 지키기 위해서 기분 상하면 저 사람도 나갈 긴데 목사가 와갖고 야단치면은 요새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노?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편과 마약, 술,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자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시대의 그 거품에 빠져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간지럽혀주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변치 않는 기계와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가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사탕발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는 나를 아프게 매를 들어 내 종아리를 때렸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바르게 커서 바른 사람이 되어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돌아가신 어머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린다. 그게 진짜 위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사탕발림이 많아. 너무 많아. 엉터리 사랑으로 다 판단해. 우리 부모 판단하고 목사님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하나님 사랑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때리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온 사생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셨던 그 책망을 들려주셔서 주여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